오늘은 이제 십계명 중에서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니까 요즘으로 하면 주일을 이제 의미하죠. 구약에서는 안식일, 또 안식월, 안식년, 희년이 있었다면요, 이제 신약으로 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주일을 지키게 되는데요. 여러분, 주일을 지킨다고 하는 건 예배드리고 이게 끝나는 것으로만 이게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고요. 내 인생의 방향, 또 나의 모든 어떤 삶의 질이 주일을 어떻게 지키느냐에 달려 있음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첫 번째 메시지는 주일을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여러분은 주일을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가요? 또 주일이 되면은 또 예배를 드리고 나서 또 가족들과 또 여러분 어떤 시간을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까? 그 한병철 교수님이 쓴 책 중에 이제 피로 사회라는 책은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 사회를 규명하는 그런 이제 책이죠. 그래서 현대인들이 또 모든 사회가 피로 사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늘 입에 달고 있는 말이 피곤하다는 거예요. 피곤하고 피로하다. 그래서 다 사람들이 이렇게 피곤해 있고, 그래서 뭐 대화만 하면은 뭐 직장 일로 또 세상 일로 이렇게 피로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현대 사회는 옛날에보다 일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옛날 분들에 비하면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경쟁하고 있고, 더 좋은 성과를 내야 되고, 또 다른 사람보다 내가 직장에서 더 많은 성과를 좀 내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경쟁도 해야 되죠. 상대방에게 인정받아야 되죠. 그러면 당연히 피로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 모든 사람들은 이 피로 사회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발전되겠어요? 피로를 풀기 위해서 레저가 발달되기 시작한 거예요. 휴가 문화. 피로하니까 그 피로를 풀기 위해서 좀 좋은 곳에 가서 좀 쉬면서 휴식하면서 좀 가족들이 가서 쉬고 피로를 좀 풀고, 그런 이제 레저 문화가 점점 발달되어 가고 휴가 문화가 점점 발달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살아가면서 우리는 열심히 일도 해야 되고 또 적절하게 쉼도 가져야 돼요. 근데 지금 이 우리 사회는 일 중심의 사회예요. 일 중심의 사회에는 일을 막 열심히 해야 된다는 그런 압박이 오고요. 그러면 쉬면서도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잘 쉬지를 못해요. 쉬어도 불안해요. 야, 이거 내가 뒤처지는 거 아니야? 내가 이거 직장 경쟁에서 내가 더 좀 빨리 더 승진해야 되고, 내가 더 좀 내가 원하는 걸 얻어야 되는데 이렇게 일하지 않고 쉬고 있으면 나 이거 그냥 밀려나는 거 아니야? 현대인들은 쉬면서도 불안해한다는 거예요. 일을 하면서도 불안해요. 그래서 여러분, 일을 많이 하는 분들일수록, 일을 많이 할수록 그만큼의 스트레스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일을 많이 하고 성과를 내고 그러면 그냥 만족이 오든지 이제 내가 이 정도 됐어,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일을 많이 할수록, 회사에서 성과를 많이 낼수록 이게 끝이 아니에요. 더 많은 성과를 내야 돼요. 더 좋은 결과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은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고 더 이렇게 막 중압감이 더 많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전문직 60% 이상은 다 스트레스에 받고 있고 또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많이 할수록 그만큼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고, 성과를 내면 낼수록 더 시간에 쫓기고 있고 더 막 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이제 첫 번째 메시지에서 그럼 내가 주일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그럼
피로가 쌓이면 적절한 시간에 쉼을 가져야 되고 또 잘 쉬어야 돼요. 근데 그래서 문제가 있어요. 내 몸이 적절히 쉬면은 좀 피로가 풀리고 회복이 돼요. 근데 문제는 불안의 마음이 있잖아요. 내가 일을 열심히 할수록, 성과를 낼수록 이게 그냥 그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 나도 모르는 불안이 찾아와요. 이거 경쟁에서 이거 낼 수 있을까? 내가 하는 사업이 이거 더 성과를 낼 수 있을까? 엄청난 불안이 찾아와요. 그러면 사람은요, 나이가 들면서 내 수입이 줄어들 때 있잖아요. 수입이 줄어들거나 그러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재산,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돈, 지금 나에게 들어오는 고정 수입이 얼마인데 그 고정 수입으로 내가 얼마큼 내가 버틸 수 있을까? 내가 얼마큼 쓸 수 있을까? 겉으로는 평안해 보이지만 다 현대인들은 속으로는 다 그런 실제적인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직장을 내가 하루 쉰다거나 가게 문을 하루 닫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러분, 생계 문제는 만만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루 일을 내가 안 하면 그만큼 수입이 줄어드는데, 근데 주일날 가게 문을 닫는다고 하는 것은 이게 나의 생계 문제와도 연관될 수 있는, 생계 위협이 될 수 있는 그런 일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이 시간, 또 주의 날에 내가 주의 전에서 봉사하는 거, 또 주일날 내가 하는 사업이든지 가게 문을 닫는 거, 이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뭔가 하면요, 하던 일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던 일을 멈춰야 돼요. 집안 일을, 하던 일을 멈춰야지만 이 11시 예배에 나올 수 있어요. 직장에서 하던 일을 내가 멈춰야지만 예배 드릴 수 있어요. 하던 일을 멈추셔야 돼요. 하던 일을 멈춰야지만 여러분과 제가 이 주의를 지킬 수가 있고 주의를 성수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신앙이 지켜지는 것이 뭔가 하면 주의를 지키는 것인데, 그 주의를 지키는 것이 여러분과 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그러려면 하던 일을, 무슨 일이든 어떤 중요한 일이라 하더라도 그 하던 일을 멈추었을 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이 시간 나오는 줄 믿습니다. 주의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우선 하던 일을 내려놓을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유함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경쟁 사회에서 주일날 가게 문을 닫는 거, 또 내가 하던 일을 멈추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현대인들에게서, 일 중심의 사회에서 뭔가 성과를 내고 또 경쟁에서 내가 상대방에게 인정받아야 되고 더 좋은 결과를 내가 내야 되는데,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제가 계속 이제 일만 해야 돼요. 그럼 쉬지를 못해요. 성과를 내야 돼요. 그럼 멈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메시지는요, 하던 일을 멈춘다는 것은 대단한 믿음이 요구돼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지만 하던 일을 멈출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메시지는 주의를 지키는 것은 믿음의 문제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가게 문을 하루 닫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제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6일째 세상을 만드시고 이제 하루 쉬셨다 그랬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이제 성경에서 죄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면, 죄인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요, 세상에서야 법을 어겨야 하지만
이제 죄인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 말씀에서 죄는 무엇인가 하면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말해요. 그게 죄예요.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근데 사람은 본성상 좀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내가 좀 하고 싶은 대로 좀 하고 싶은 그런 기질이 있어요. 근데 그게 죄예요. 죄. 그 죄의 기질이에요. 근데 주의를 지키라는 이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내가 피조물이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고 내가 열심히 산다고 해서 내 인생이 잘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주의를 지키고 주의를 내가 성수하면서 주일하는 만큼은 하던 일을 멈추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했을 때 하나님이 내 인생, 내 가정, 내 사업장, 내 자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주의를 지킬 수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가게 문을 닫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멈추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하던 일만 멈추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에 내 마음 안에 있는 염려도 멈출 수 있으셔야 돼요. 예배 드리기 전까지 막 세상 일로, 직장 일로, 자녀 일로 막 염려가 가득했다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 시간부터,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시간부터 내 안에 있는 염려가 사라지셔야 돼요. 그 예배예요. 그 주일 예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시면서 걱정이 있었다면 걱정도 이 시간에 사라져야 돼요. 그게 예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내 몸만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온갖 세상 걱정, 그 염려, 불안 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예배 드리면서 하던 일을 멈추고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모든 염려가 그치고 불안이 그치고 걱정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내게 주는 평안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시간이 주일이고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내 삶을 책임지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요, 이런 마음을 갖기 어려워요. 자유함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세상에서 살다가 왜 주일을 지키라고 했을까요? 주일날만큼이라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일만큼이라도 하루만이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으로 삼으라고 특별한 날 주일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주일날에는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날이에요. 예배 드리면서 교회 봉사하면서 여러분, 주일날만큼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렇게 하루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 예배 드리면서 예배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으셔야 돼요. 그걸 경험하셔야 돼요. 혹시 여러분 중에 교회에 와서 더 막 짜증이 난다든지, 교회 봉사하면서 막 신경질이 난다든지, 그런 마음을 절대 가지시면 안 돼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 주회 전에서 보내는 이 시간은 예배하면서 예배 안에서 안식이 되고 참심이 되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져야 되는데, 괜히 내가 교회 와서 봉사한다고 하면서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마음을 조금 갖고 있다면 그 믿음의 시작이 될 수 없다고 보셔야 돼요. 주의 날은 은혜 받는 시간이고 은혜 받는 날이고, 주일날만큼 여러분과 제가 염려도 사라지고 근심도 그쳐지고 불안한 마음도 사라지고 그냥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생각하면서 교회 봉사하면서 섬기면서 그냥 내 마음이 그냥 막 기쁨이 넘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진짜 경험되셔야 돼요. 예, 괜히 교회 여러분 오셔서 봉사한다고 하면서 더 짜증내고 더 신경질이 나고, 그럼 여러분 봉사를 하면 안 돼요. 다 내려놓으셔야 돼. 그러면 세 번째 메시지는요, 그래서 여러분 쉼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쉼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내가 좋은 데 가서 쉬고 또 휴가를 보내서 쉼을 얻을 수 있지만, 그러나 진정한 쉼은 믿음을 통해서만 내게 주어진다는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아무리 좋은 데 가서 쉬어도 다시 돌아오면 불안한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불안을 이길 수 없어요. 내가 믿음이 자랐을 때 불안을 이길 수가 있고요, 내가 믿음이 자랐을 때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죠. 내가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하고 성과를 내고 잘 돼도 내 마음에 이 불안한 마음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제거되지 않아요. 그럼 항상 내가 예수 믿지만 근심과 걱정이 끊이지 않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저도 이제 삼남매 키우면서 믿음을 많이 강조해요. 여러분도 아마 자녀에게 믿음을 많이 강조하실 거예요. 신앙을 지킨다는 건, 믿음을 지킨다는 건 세 가지를 저는 많이 강조해요. 여러분도 강조하시라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는 주일 예배를 드려야, 그러니까 주일을 지키라는 거죠. 어떤 일이 있어도 어디에 가서도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된다. 두 번째 강조하는 건 제 아이들한테 11조를 꼭 드려야 된다는 강조예요. 그러니까 주일을 아무리 잘 지켜도 물질 부분에 있어서 11조를 드리지 못하면 또 믿음의 삶을 살기 어려워요. 헌신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제 11조를 가르쳐요. 세 번째 강조하는 건 봉사예요. 어디 교회를 다니건 너가 할 수 있는 그 여건 내에서 주의 이름으로 봉사하라는 걸 강조해요. 근데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어렵지가 않았어요. 근데 애들이 크니까, 제가 목회자 가정이고 목회자 자녀인데도 이 세 가지를 강조하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큰 아이는 한 6년간 교준사를 하고 있어요. 주일날 이제 부서를 맡아서 잘 하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하기 싫다는 거예요. 너무 부담이 되고, 그만 이제 자기는 그냥 편안하게 주일날 교회 가고 싶대요. 이해가 되는데 기도했어요. 한국 교회에서 젊은 사람들 중에서 좀 아이들과 호흡할 수 있는 그런 주의 종이 필요한데, 좀 아이가 부담 갖지 않고 좀 계속 좀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큰 아이는 꿈이 뭔가 하면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제 큰 아이의 꿈이에요, 꿈. 큰 아이는 하여튼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해요. 근데 여러분, 돈을 버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아이는 어릴 때부터 이것저것 하여튼 참 자기 딴에는 사업을 많이 했어요. 이것 좀 많이 했어요. 근데 문제는 성과가 없었어요.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데 돈 벌기 쉽지 않잖아요. 한 달에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도 아이가 하여튼 어려워도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많이 꾸준히 그 아이들을 위해서 봉사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올해 이제 들어서 이제 조금 제가 보기에 하나님께서 길을 조금 열어주셨어요. 조금 열어주셨어요. 우리 둘째 딸 현빈이한테도 세 가지를 계속 강조하죠. 주의를 지켜야 된다, 11조를 드려야 된다, 봉사를 해야 된다. 근데 이제 문제는 직장이 문제예요. 우리 딸에게는 주의를 지킬 수 없는 직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이한테는 주의를 못 드리면은 이제 수요일을 너한테는 주일 예배로 일단 수요일을 예배로 드리고, 이제 어제 야간 근무를 하면 하루도 잠 못 자, 1시간 잠 못 자요.
오늘 예배 왔는데요. 그럼 야간 근무할 때는 잠을 안 자고 오는데 11시 예배에 이렇게 참여해서 예배 드리고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조금 이제 오후에 잠을 자고 다시 이제 야간 근무에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아이한테는 온전한 11조를 많이 강조했어요. 처음엔 쉽지 않았어요. 다행히 올해 들어서 아이한테 믿음으로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그리고 시간이 되면은 교회 봉사해야 된다. 이 세 가지를 계속 좀 강조해요. 근데 여러분, 강조를 해도 믿음이 딱 심어지지 않으면은 이게 어렵다는 걸 알게 돼요. 이제 막내예요, 막내는 운동 선수예요. 근데 이제 프로야구 선수가 주의를 지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주일날에도 시합이 있기 때문에 오후 4시까지는 주일날에도 뭐 시간이 못 내요. 근데 요즘은 저녁 예배가 드리기가 요즘은 거의 없어요. 뭐 저희 안동도 없지만 수도권에서도 저녁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아이한테는 저녁 예배가 있는 곳에 아이가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저의 마음속에 아이가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서 좀 믿음이 약해져 간다는 느낌을 제가 갖게 됐어요. 저희 부부가. 왜냐하면 주일날 뭐 운동 시합 끝나고 저녁 때 가서 유튜브로 이제 아이가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영상 예배로 하는 게 집중이 안 되잖아요. 그 예배 드리는 것도 물론 잘하고 있는 것이지만 그러면서 좀 아이가 믿음이 약해진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물론 야구를 잘해서 막 이름이 날려주면 좋겠지만 저희들의 부부의 관심은 아이가 야구를 잘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보시기에 좀 믿음의 아이가 되는데 좀 더 기도 제목이 있어요. 다행히 이제 올해 들어서 아이가 월요일 날 쉬는데 그 교회 선배와 1대1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해요. 그러면 1대1 성경 공부를 하고 그 시간만큼이라도 너가 좀 말씀을 좀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하고 그리고 주일날은 밤에라도 하여튼 영상 예배를 말씀을 정성껏 듣고 그 주일을 지키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12월과 1월 달이 아이한테는 쉬는 달이에요. 그 2개월간은 너가 섬기는 교회에서 어떤 수련회를 참여하든지 해서 은혜를 많이 받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주일을 이제 좀 지키려고 하고 좀 믿음이 조금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어요. 올해 들어서 11조에 대한 게 아이가 굉장히 좀 위기가 왔어요. 근데 다행히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그 친구를 통해서 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면서 이게 내가 지금 이렇게 돈을 받고 운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인데 돈을 내가 아낀다고 해서 내 생활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냥 똑같이 온전한 11조를 아이가 섬기는 교회에 다행히 드리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도 만만치가 않아요. 신앙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 주일을 지키는 것이고 주일 예배고 근데 이것을 내 자녀에게 같이 믿음을 이어지게 한다는 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점점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포기하시면 안 돼요. 믿음이 뭐냐? 내 신앙을 지키는 것이 뭐냐? 이 신앙을 지키는 것은 주일을 지키는 것인데 그 주일 시간 중에서 그 주일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세상에서는 상처가 있고 실패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좀 그런 염려가 있지만은 이 주의 전에서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그 예배 안에서 염려가 그치고 사라지고 불안이 사라지고 그리고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경험을 여러분과 제가 오늘 예배 드리면서 꼭 하셔야 돼요. 그게 진정한 쉼이에요. 이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휴가를 가거나 레저 문화를 즐기면서 거기서 참 쉼을 얻었다고 하지만 우리는 예배 드리면서 올해 교회 봉사하면서
피고가 풀리고 피로가 풀리고 피곤이 사라지고 이 예배 가운데 또 봉사하는 가운데 오히려 힘이 되는 그런 역사를 여러분과 제가 꼭 경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교회 봉사하시면서 스트레스 받으시면 안 돼요. 우리 교회 나와서 더 막 그냥 마음에 불안이 생긴다든지 염려가 생긴다든지 그러면 절대 안 돼요. 오늘 예배 드리면서 내 마음이 좀 맺혔던 것이 있어 풀어줘야 되고요. 안 좋았던 감정도 예배 드리면서 찬송하면서 그런 마음들이 나도 모르게 풀어지셔야 돼요. 그게 은혜예요.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중요한 단어가 기억하여라는, 기억하셔야 돼요. 주의를 기억하셔야 돼요. 이 예배를 기억하셔야 돼요. 이 시간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던 일이 어떤 중요한 일이 있어도 하던 일을 멈추고 기억하고 여러분과 저는 이 주의 전을 찾으셔야 돼요. 마지막 메시지는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가장 소중한 걸작품 중에 걸작품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믿음의 자녀임을 기억하시면서 예배 가운데 여러분 안식하시고 참심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될 줄 믿습니다.